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말세다, 말세다, 또 세상 끝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적혀진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도 훨씬 더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적혀져 있고 지금까지 말세면 도대체 말세가 얼마나 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믿습니다. 누가 속을 줄 아냐? 옛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라고 하는데 안 망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 말세다라는 말이 틀림없이 있죠. 그죠? 예, 그것을 읽으실 때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딱 두 시기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사도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교회가 이제 문을 닫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후에 말세에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말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의 끝과 함께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적혀진 책이냐면 사도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적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시대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예언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냐? 나중에 어떤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 시작할 것이다. 인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 성령 받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시대는 성령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칠 거다.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은 그 사이에 성령을 안 받는 시기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도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안 내리고 교회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시 생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또 성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인 줄 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나면 사실은 세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 교회의 끝자락에서 이제 끝날이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텔레파시를 주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보는 신호가 있어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사도 요한에게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적 그리스도이죠. 예.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또 위협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또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은 말세 중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간 인류가 수백억 명인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끄트머리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아담을 생각하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뭐 에녹, 뭐 에노스, 셋,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제일 끄트머리에 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 예.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적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누구에게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특별한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안티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안티예요, 안티. 안티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는 안티야.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안티라는 말은 그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대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것을 말합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일까요? 마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보니까 불교군요. 아닌가요? 아니면 천주교일까요? 신천지일까요?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떤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기가 이제 구세주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결국 보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면 결국 그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뭐 적그리스도 이런 말을 이제 듣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좀 신비롭고 예수님처럼 어떤 신비로운 어떤 존재가 생각이 연상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 안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예수교 한국 총회도 진리연구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세계연합총회, 총회끼리 다 연합하면 연합총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진리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온다 할 때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럿입니다. 그럼 도대체 적 그리스도가 하나냐 여럿이냐, 하나는 뭐고 또 여럿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많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실제로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지금 보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적 그리스도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인터넷에 뒤져보면 유난히 이 천주교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아주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예, 이것은 뭐 되게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잃은 양이죠. 그죠? 예, 잃은 양입니다. 여기서 그 교회를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 주요한 사례가 요한 3서에 있는데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 3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접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접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인데, 자, 5절 보시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나그네는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를 말해요. 순회 선교사를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가 뭉쳐진 총회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어떤 교회가 그걸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어 자, 두세 글자 교회에 썼다는 말은 정말 두세 글자를 썼다는 게 아니라 글을 썼다는 표현이죠. 짧은 글을 썼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공문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보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교회라도 이 우리들 곧 총회, 그 교회의 연합, 여기에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는 총회에서 예를 들어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이것을 다 그대로 준수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대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그 문서들은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쥐어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을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그러니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이 말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문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 우리 말 안 들을래? 나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3서에서 일어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서, 우리 교회는 전체가, 전 세계에 있는 전체가, 또 한국에 있는 전체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사람이 많아지면, 또 이곳에서 이제 수용할 수 없으면 다른 데 교회를 분설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분설해서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죠. 언제든지.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진리를 믿고 있느냐, 진리를 안 믿느냐, 이것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뉜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분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잘려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스페어로 몸을 하나씩 두고 아프면 팔도 좀 갈아 끼우고 그러시죠?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머리가 2개인 사람은 있어요. 그런 걸 기형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머리가 2개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기형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취미생활 이러면 이제 그걸 기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형은 있어도 몸이 2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몇 개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데 2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덩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만 택하셨어요. 아시아에 하나, 유럽에 하나, 저기 남미에도 하나, 그 하나의 나라를 군데군데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중동에,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하나의 나라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작다고 해도 가보면 커요.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성전을 몇 개 만드셨습니까? 하나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저기 부산에도 하나, 대구에도 하나, 대전에도 하나, 이렇게 여러 군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편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하나 만들어 놨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기 사마리아라는 곳에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성전,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우리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이라서 우리에게서 나가면 다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아마 적어도 3-4배는 많을 겁니다. 일반 교회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서너 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선적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독선적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도 자기만 잘난 줄 알아서 우리에게서 나가면 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나무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끊어진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저것도 포도나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에게 저 사람들도 안식일 지킨다, 저 사람들도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끊어진 나무가 저것도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려진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간 것 자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동되는 것이,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게 성령의 문제입니다. 20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제가 성경을 큰 글씨로 바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못 읽네요. 자, 20절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였는데,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27절을 보실까요? 27절, 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기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성령이죠. 이게 배에 있는 기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십니까? 진표 형제 모든 걸 아십니까? 예? 1826 곱하기 354 얼마입니까? 모든 것을 모르네요.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모르는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한다. 너희에게는 성령이 거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안다. 필요한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정말 다 알았다면 나가지 않았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또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받았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 안에 있었을 때는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여전히 성령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간 이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방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방언 기도를 못했을까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헷갈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유다서 1장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 자,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죠. 근데 이 유다가 마지막 때까지 생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유다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경건치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성도를 이제 희롱하는 그런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당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이 분열시키는 자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당을 짓는 자는 무엇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없다. 성령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가면 성령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비교적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소멸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기도를 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성령이 소멸되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예. 자, 우리 유다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 4장에 가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영이 곧 어떤 영입니까? 예,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느 교파에 가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있으면 만나서 당신 교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몇 분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물어본 사람,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영이 역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당 짓는 자니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데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필요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속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기 좋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전과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의 문제가 더 있는데요. 자,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적그리스도는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자들은 사실 성령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자,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진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진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만 시인하면 전부 그러면 성령이냐?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드러난 진리의 문제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생각이 희한했어요. 지금 분들은 이해하기를 힘들어할 텐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성경을 믿는 사람도 있었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맨날 구약 성경 보면 벌 주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다가 어디에서 딱 부딪히게 됐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환상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다 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는 하나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믿는데요? 진리가 같은데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일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제가 청주교에서 난 사람입니까? 총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적어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같지 않습니다. 참 예수교의 기본 신앙이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9가지가 같고 하나가 틀리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 교회가 세례, 성령, 안식일, 세종례, 성찬례 진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신앙이. 우리 교회가 선포한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댐이 있는데요. 거기 수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열면 물이 그 댐에 있는 물의 10분의 1이 빠지죠. 예, 그렇습니까? 아니죠. 천천히 빠지지. 결국엔 다 빠져요. 10개를 열면 빨리 빠지겠죠. 하나를 열면 천천히 빠지지만 결국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다르냐 2개가 다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다른 진리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진리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뭐냐면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을 말합니다. 10개가 있습니다. 배워오신 적 있으시죠?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10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한 성경 구절을 놓고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요즘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목자님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성경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한글 성경밖에 못 봤잖아요. 요즘에는 원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 참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정말 더 맞구나, 이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걸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혹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들었던 성경 해석, 이 성경 구절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들었던 것을 바꾸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가지고요. 물론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은 갈수록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가운데 계속 거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는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 받은 진리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세례에 관한 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세례를 알고 봤더니 뒤로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해도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성령 받고 기도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면 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설교 준비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데, 예. 성령의 감동은 설교 준비할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준비한 대로 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른데 기웃기웃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그런 그 목마름에 막 이 책 저 책 막 보고 거기서 막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유튜브 들어가고 CBS 라디오 이런 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래 하고 은혜 받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일반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의 짧은 강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근데 비교적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아, 그 우리 교회가 보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이렇게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당신이 11조 하고 싶은 교회로 가라. 예, 이게 뭡니까? 독이에요, 독. 독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목구멍에 탁 걸리는 독도 있지만, 아유, 저건 좀 아니다 하는 독도 있지만, 안 그런 독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신도에서 서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독을 먹고 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다른 필요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들은 것에 계속 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겠죠. 바라옵기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혈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반드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